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와 지원이와 수연이와 호원이와 기원이와 승현이와 윤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며 배우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고 가야 될 오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고 가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 주일학교의 말씀 또 성경 가르치는 우리 남현전 목사님이 열심으로 뭔가를 많이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겠는데 축척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 핵폭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 미쿡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갖고 같이 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MBTI다 아시죠? 자기 MBTI 저는 외우려고 해도 잘 못 외우겠는데 요즘은 본인 MBTI만이 아니라 누가 나 MBTI가 뭐다 그러면 그걸 척척척척 해석을 해주기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MBTI 유형 중에 일반적으로 이 T나 I인 사람들이 비교적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력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그런데 그런 특정 유형의 사람 말고도 사람들은 대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가와 관계없이 그런 대의 명분, 그런 기준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 예상 못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서 사람들이 다들 놀라죠. 아니 왜 옳은 일을 하자고 한 것인데 우리 집은, 우리 나라는, 우리 정당은,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갈등 가운데 있는 걸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판별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을까라는 문제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화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종교적인 규범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명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냐를 떠나서 그런 생각들은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문론자들이죠.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야 한다고 정의하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공동체를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조직이나 회사를 봐도 그렇죠. 수평적인 소통, 모두가 행복한 기업 문화 만들자, 이런 확신한 명분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특정 목소리가 큰 사람, 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굳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이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이 세운 완벽한 명분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와 모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원리들이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명분으로 타당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런 이상적 청사진에 가까워지기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차례로 몰려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록들을 열거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죠. 그러면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결단과 자책과 재원시라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렇듯이 율법주의적인 과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식으로 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돌아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과 낙담과 죄책감이 나를 죽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냅니다. 그건 우리가 특정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답을 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율법의 원리를 삶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요,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아닌데도 왜 아직도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들이 정한 규범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각종 규범과 대의 명분에 입각한 삶에 집착하는가 하는 사실을 좀 알아보고, 세 번째로 그런 삶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순서대로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오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요, 아까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한 인류가 그런 명분과 당위성,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삶, 도덕률에 입각한 삶을 추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까? 답은요, 인류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지속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에덴에 있는 두 나무에 상징적으로 담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 우리 그 목적 다 알잖아요. 자신 안에 넣어둔 하나님의 형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감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을 그걸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위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를 통해 늘 잊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나무가 뭐였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우리가 신학적 해석의 근거에서 보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하고 풍요한 생명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인 상태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어야 될 상태였다는 것을 생명나무를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했을지는 잘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훨씬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신 분이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창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를 없애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골머리를 앓으시다가 사후 약방문격으로 부랴부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완성을 이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매일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나무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그들이 그 영원한 삶과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였습니다. 이 나무의 원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을 주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거나 습득한 어떤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나무 같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이 열매를 먹으면 슬기롭게 해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슬기롭게 해준다. 근데 이거는요, 그런 지식과 정보 차원의 나무가 아니라 그런 지식의 문제가,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정하는 것은 어서리티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죠. 뭘 기준으로 합니까? 법전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법전의 근거에서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이미 뭐가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법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맞고 틀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최종 판결을 못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죠. 왜? 판사에게 사회가 그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판별 여부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권위를 갖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판결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권위를 갖는 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래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이 그 권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획인을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해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같다라는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을 금하셨죠. 어떻게까지 말해요?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뭐 표정도 엄하게 하셨을 수도 있죠. 먹으면 안 돼. 죽는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안 되나 보다. 강하게 얘기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시도하는 걸 금하셨을까요? 죽는다까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내가 이루고 싶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들에게 이전에 없던 뭔가가 그들에게 가능하게 열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편향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참된 선과 악의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딱 그 행위에 맞는 공평무사한 판단만을 해야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주연했던 루시라는 영화가 좀 오래전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간의 뇌를 100% 다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루시아는 이 인물이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인간이라는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상한 괴물처럼 되어버립니다. 뭐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온전히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행동에 맞춰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까지의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선과 악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피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타락 이후에 그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벗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벗고 있었죠. 자기들이 그걸 의식 안 했을 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식이 되었거든요. 말하자면 자신들은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기중심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신들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누가 그걸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이 확장되게 하셨고 그 생명이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자마자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뭐가 옳은 것이며 뭐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들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가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리고는 자신들의 외모와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선악의 가치체계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향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부터 인간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였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왜 죽였습니까? 동생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이 동생을 돌보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니까 오히려 항의합니다.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살아가는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 자기 와이프들의 이름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조금 다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 다치게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했던 어떤 사람 내가 죽였다. 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정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준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성경이 묘사하는 인류의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이쁜 여자, 건강한 여자, 뭐 보기 좋은 여자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그걸로 인해 어떤 영향과 억울함과 상처를 입는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면서 노아 홍수 때 그 직전 세상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살아갔던 세상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알잖아요. 사사기의 혼란함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끝에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신이 기준이 된 삶,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왕으로 사는 세상은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 짓는 게 많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짓는 게 많을까요? 저는요 옳다고 생각하면서 짓는 죄가 더 많다고 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엔 옳은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왜 갈등과 다툼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뭔가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의외로 선한 일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부부끼리 왜 다툴까요? 이거 내가 판단하기 옳은 일인데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난 우리 부부관계를 잘해보려고 애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면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겁니다. 형제끼리 왜 다퉈요? 형이 나쁘다는 겁니다. 동생인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맞는 일인데 형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정당끼리 왜 다퉈요?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나쁜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양쪽의 말이 다 맞아요. 이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나라끼리 왜 다투니까 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방이 나쁘고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100% 순수하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미국은 순수하게 다 100% 옳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각자가 보기에는 자기네가 다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뭐예요? 문제의 대상자들이 다 서로 잘해보려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듣는 예가 있잖아요. 피아노, 미국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피아노를 사갖고 그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자는 의견과 강단 아래 놔야 된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전교인이 둘로 갈라져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 양쪽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강단이 좁은데 피아노를 아래 놔야지 이게 좀 강단이 좀 덜 답답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과 침례교는 보통 성가대가 강단 위쪽에 있거든요. 그 성가대가 강단 위에 있어도 강단이 좁은데 한쪽은 내려놔야 된다. 한쪽은 아니 성가대가 강단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피아노가 강단 위에 같이 있어야 이게 호흡이 맞지. 누가 옳고 누가 맞아요? 보기 나름이잖아요. 다 옳고 선한 일을 하려는데 왜 우리 인간 사회는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선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선인데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억울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믿기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선한 일을 내가 정하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생기는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거나 회개하는 거 어디가 가장 잘 되냐면요, 교도소가 제일 잘 됩니다. 거기는 국가가 인정한 죄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 전도가 잘 됩니다. 회개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법관들이나 뭐 이런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도해 보십시오. 잘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법관이나 의사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자면 뭔가 지식이 많고 뭔가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네, 자기의 기준에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치료법의 대부분이 뭐예요?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이 처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해결책인 줄 알면서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죠. 왜? 내 마음이 그걸 수용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억울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자신이 맞는 선과 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감으로써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와 죽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인지, 뭐가 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쏟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결과로 영적 갈등을 겪습니다. 결단과 자책과 제헌신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잘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크리스천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성화의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보자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 듣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주셨어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이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내가 어떤 이 영업에서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그 욕구를 없애시고 거룩한 욕구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며 에덴에서 원래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정해놓았던 판단과 선악의 기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할지, 뭘 감사할지, 뭘 작정하고 그렇게 행할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그런 느낌들을 주보에 쓰는 난에 노트하셨다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